반갑습니다. 네, 벌써 7월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118편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네, 우리가 6월까지 상반기를 이렇게 1년의 반을 잘 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반기 또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또 예배로 시작하는 그러한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반년 또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과 또 축복들이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남은 6개월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그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잘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살며 이 세상의 아버지 가치와 죄와 사망의 아버지 권세 가운데 짓눌러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며 하늘 그 자녀의 아버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늘 소망 부여잡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좀 돌아갈 때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사랑의 통로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 한 주님의 보좌 펴시고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풍성함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준 모든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분만을 가지고서 걸으며 그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모든 증거대로는 버리며 이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도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밤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의 그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목마름 채우고 주의 은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은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은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도 폭우와 장마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또 전도할 때 무기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를 보신 여러 우리 수재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갖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의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인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 박노철 목사님과 가족에게도 항상 행복과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주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폭염과 폭우가 이렇게 오가는 그런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달 7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저는 보통 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 1편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보통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복에 대해,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축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축복을 구하고 복받기를 위해 믿는 것을 보통은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또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번영하고 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매우 이렇게 신학자들이 호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고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에 걸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이 분명히 있고,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신앙과 이 축복의 이 신학, 이것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이 축복을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 이유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이 없고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이 교도들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이 복들을 이해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해시켜 주는 과정,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해주는 이 과정을 능력 대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죠. 이처럼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능력 대결에 승리하는 것이죠. 이 능력 대결에 승리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 조상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령 숭배 신앙으로 상과 들과 또 동물들을 섬기면서 나무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 무지한 백성들이 그 신들이 사실은 우리들을 복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 복을, 우리를 참된 그러한 승리와 번영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독교로 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망하는 길이고, 믿음을 갖지 않을 때에 인간이 참으로 불행해지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러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축복으로의 초대를 담고 있는데요. 리차드 보캄이라는 신학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저주를 깨뜨리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받고 비참해지게 되었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죄는 저주의 통로이고 죄를 통해 사탄이 불법적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사망과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사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마다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행해하고 비참해하는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따져보면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인간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깨뜨려 주신다고. 여러분, 저주를 깨뜨린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많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고안해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을 만들어내셔서 이 축복을 통해서 저주를 깨뜨리시고 저주를 끊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저주를 끊고 깨뜨리고 우리를 축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깨뜨리는 이 축복의 이야기에 그 클라이막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 의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요구에 응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그 모든 저주가 풀리고요, 깨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복 있는 자, 의인, 하늘의 복을 받는 자, 축복을 불러드리는 자, 복을 부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묵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 만사가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올바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고요, 묵상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악인은요, 악한 생각들을, 악한 꾀를 꾸민다라고 말해요. 악한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된 생각들, 복을 불러오는 생각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생각과 함께 또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은 언제나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항상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늘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또 말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부르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성경들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말로써 주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좋게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좋게 말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주면은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존중의 그 말을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것을 저주처럼 여깁니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막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서 그 사람을 묻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왜곡시키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부르는 말을 하는 그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이요, 축복을 내기도 하고 저주를 내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축복을 부르기도 하고 저주를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와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욕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줬죠. 욕을 하지 마세요. 비난의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주를 주면 세상도 우리를 저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세상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어떤 축복을 받는 모임, 제가 누군가를 축복해줘야 하는 그런 모임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지만은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요, 여러분 누구나 축복을 받기 원하죠. 여기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다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을 통해서 정말 무궁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축복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축복을 차버리고 자꾸 저주를 받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돼요. 반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참해진 사람들 보세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 보세요. 축복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저주를 선택하고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불러오는 그러한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와 파멸을 부르고요, 은은 축복과 생명을 부른다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과 사탄이 반드시 함께 있게 돼요. 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할 때 축복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요, 축복은 물과 같아서 흘려보내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통로였던 것이죠. 유일무이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그 유일한 방법,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인색하게 내가 홀로 독차지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된대요.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축복을 움켜쥐고 나 혼자 그 축복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독차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빼앗기게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기부를 많이 해야 돼요. 사회에 그것을 돌려주고 환원시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더 부자가 되려 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사람은요, 그 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이요, 그걸 다 빼앗아 갑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고요. 또요,
축복은 심고 거두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야 할 축복도 있지만은요, 심고 거두는 것도 있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또요, 축복은요, 구할 때 받게 된다라고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합니다. 왜 구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서일까요? 너무 수줍어서일까요? 나 복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만 받게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하세요. 나 인정해주고 격려해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 이런 일 하는데 나를 축하해달라고 말하세요. 구할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을 만나면 해를 받게 되고요, 의인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 친구로 사귀면 감옥 가게 되고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 친구로 많이 사귀면 성공하게 된다라고요. 착한 사람 만나면 착해지고요, 악한 친구들에 둘러싸이면요, 악해지게 돼요. 나쁜 짓 하게 돼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의인을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이 먼저 중요하겠죠.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자신감을 키우세요. 여러분,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기념이 중요합니다. 기념하세요. 여러분, 생일, 또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들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그런 기회들이거든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챙기세요. 이것이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명분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그런 명분들이요, 뭔가 기념일을 막 성대하게 한다든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든지요. 명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나오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 이름만 겨우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늘 경험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요, 또 헌금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잖아요. 축복의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릇을 만드십시오. 사업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불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